신약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 동선들을 성경 곳곳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환영받기도 하고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어떤 곳에서는 배척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현장은 화려한 축제의 장소나 뭔가 박수갈채를 받는 곳이 아니라 소외되고 병들고 삶의 어떤 소망을 잃어버린 개인이나 무리들 속에 예수님은 항상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리석은 그들을 깨우쳐서 믿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첫 이적을 갈릴리 가나 작은 마을에 그 집 주인이 누군지 또 결혼 예식을 하는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 작은 잔치집에 예수님이 찾으신 내용을 이 첫 번째 기적의 현장으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수없이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보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평생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최소한 100번 이상은 설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생살이 속에 사실은 장례식도 중요하지만 이 결혼식은 참 화려하고 풍성하고 중요한데 예수님이 결혼식에 직접 참여하게 된 기록은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베세다를 찾으신 예수님도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 성 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든 절기 앞에 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어지는 엄청난 축제가 벌어지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 아니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아니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 속에 즐기고 있는 그들 곁에 가까이 함께 마시고 즐겼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베데스다를 찾으신 것도 예수님의 마음 중심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걸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생각하고 제자들을 부르고 공생애를 시작하던 게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걸 대부분 많이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가나 혼인 잔치집의 잔치가 사흘째 되었던 날이라고도 해석합니다. 뭐 둘 다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집 누구 집의 잔치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누가 장가 가는지도 중요하지 않지만 나사렛에 가까운 약 20리 길이 채 안 되는 그 집의 잔치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몽땅 데리고 그곳에서 기적이 결론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엄청난 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는 거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어떤 사건을 전제하고 있는 걸 볼 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흘째 되던 날이 또 그날이 뜻밖의 그날이라 잔치도 아마 사흘째 되던 날 무르익어갈 때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믿게 했으니 그 잔치집에 있는 사람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얼마나 퍼졌겠습니까?
요즘은 식사 대접이나 한 끼 음식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인데, 우리의 어린 시절도 한 끼 한 끼를 먹고 지나간다는 게 참 부엌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늘 큰 근심거리 중에 근심거리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예수님 때 잔치집에 초대를 받는다, 이건 특별한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이게 결혼식을 하는 건지 결혼식이 잔치집인지 또 언젠가 또 바뀌겠지만, 어느 날 이전에 그런 아름다운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그런 부모 간의 애절한 그런 정을 나누는 이런 결혼식의 풍습은 언젠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옛날 어릴 때 보면 그저 결혼식을 하게 되면 딸 집은 초상집 같고 아들 집은 정말 잔치집 같고, 왜 시집을 보낸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신랑이 데려가니까.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잔치집 결혼식장마다 시집 보내는 딸을 보내면서 울지 않는 어머니를 내가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늘 아니 좋은 신랑 만나서 가는데 왜 저렇게 울면서 보내나 그랬더니,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고, 한 번 시집 보내면 다시 얼굴 보기 어려운 그런 문화 속에, 그럼에도 잔치집은 잔치집이에요. 한 마을에 결혼이 시작되면 그저 한 2, 3일 동안은 준비하면서 잔치를 하면서 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 날까지 온 동네 그냥 다 식구들이 그 집에 다 먹고 살았던 기억이 제가 나요. 유대는 좀 더 합니다. 길게 결혼 예식을 하는 집은 거의 4일, 5일 하고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결혼 예식을 마치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그래서 때로 신랑이 드디어 온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랑이 드디어 와서 열처니의 비유를 보면 기름 준비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어떻든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게 이 집에 딱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이고 떨어질 수 있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의 결혼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사실은 포도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쌀이 떨어지지도 않고 고기가 떨어지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포도주 그러겠지만, 유대의 문화 속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이제는 잔치가 끝났다는 것, 잔치가 아니라 그냥 결혼식이 오늘 말하면 죽을 쓴 표현입니다. 이 포도주는 금방 어디서 구할 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큰 동네 예루살렘쯤 되면 혹 부잣집에 포도주를 넉넉하게 담아 놓을지 모르겠지만, 왜 가나일까? 지금도 가나라는 도시는 아주 작아요.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이 시간이 좀 남아서 예루살렘 나사렛에 가다가 가나 들려보면 기념교회 한두 개만 있고 다른 거 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도 이 돌 항아리 6개 중에 그 돌 항아리 5개는 누가 가져갔는지 다 훔쳐가고 하나만 어떻게 남겨놓고 그거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게 전부 다야. 그만큼 성경 속에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의 현장 외에는 가나에서 다른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상황이 열악하고 포도주 떨어진 걸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가나에 있는 이 혼인 잔치집입니다. 그러면 잔치가 준비가 부족했느냐? 본문에 보면요, 돌 항아리 6은 유대 결례를 따라서 약속한 축하객들이 오면 하인들이 그 물로 손을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는 돌 항아리에 물이 다 바닥난 걸 보면 약속한 축하객들이 전부 다 왔다는 거예요. 100%. 그리고 오늘 이 혼인 예식의 흥을 돋우는 그가 말하기를 처음부터 이 집의 포도주는 다른 집보다 맛있다는 걸 보면 음식도 최고로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 가정에는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는 좋은 세상을 사는지 상상조차 못하고 지금 그냥 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야기하지만 지난해보다 그 지난해보다 뭔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와서 물가가 올라서 비싼 걸 피부로 느끼면서 하소연은 하지만 지금 이 지구촌 전체가요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몸살 중에 모든 사람이 더 편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주변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일본을 비교하겠습니까? 북한을 비교하겠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과 비교할 나라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덥다고 난리인데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계절을 잘 못 꼽아서 지난주 한 주간 터키를 갔다 왔대요. 그냥 42도를 오르내리는데 죽는 줄 알았대. 이게 지금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사람들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 때문에 몸살이 아니라 지금 뭐 여러분 뉴스 봤겠지만 비가 와도 한 군데 그냥 쏟아 부어서 정말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요즘처럼 더워도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더위를 느낀 적을 별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곧 그것도 지나가겠지만, 근데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고 삶의 여러 가지 여건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대부분 문제들을 다 모아보면 그 문제 속에 공통적인 분모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모자라면 문제가 된다. 모자라면.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의 문제는 문제만 바라보면 포도주 모자란 거지만 문제로 바라보지 않으면 손님도 다 왔고 예수님도 그 제자들까지도 초청받은 대로 왔고 그리고 잔치에 흥도 다 가득하고,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모자라,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절망이 다가오고 우리 삶에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울해질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면 좋은 조건이 너무 많은데도 그 속에 딱 한 가지 뭔가 모자라는 그게 어느 날 내 안에 무거운 짐이 되고 염려 근심거리가 되고 절망거리가 돼. 무더위와 싸우다가 이 밤에 힘들게 주의 전에 올랐는데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모자람의 문제를 해결해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 보잘것없는 잔치집이 성경에 소개되고 끝까지 누구 집인지 신랑이 누군지 기록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요한이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 신랑을 칭찬하고 그 집 주인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현장을 이 집으로 포커스를 잡은 하나님을 놀랍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무더위를 싸워가면서 모자라는 걸 발견할 때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 기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다시 도전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시 간증거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적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들어가면서 지금 나에게 모자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은 걸 꼽겠지만 5가지, 10가지가 모자라도 그 중에 한 가지 때문에 나머지 3가지, 4가지는 그게 부합된 게 많을 수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건강이 모자라는 분도 있고, 건강도 괜찮은데 돈이 좀 모자라는 게 문제될 수도 있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목사님은 저게 모자라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거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떻든. 근데 오늘 본문에요, 문제 앞에 선 사람들의 그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내 인생에 찾아온 염려, 근심, 나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 앞에서 나는 여기 등장한 사람들 중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문제 앞에 서 있는가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포도주가 모자란 걸 맨 처음 알았던 분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그 집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포도주가 떨어진 이 중요한 상황을 제일 먼저 어떻게 마리아가 알았을까? 또 그걸 연구하다가 성경 속에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된 건 여러 가지 사본이나 또한 역사적인 자료나 그 증거가 되어서 성경이 정경화, 오늘 66권이 되는데 거기에 뭔가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을 모아놓은 것들 중에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한 기록이다 해서 천주교는 지금 정경 속의 외경이라고 해서 몇 권을 더 보태놨어요. 근데 그 외경 속에 바로 이 잔치집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누이 동생의 집이라 그렇게 외경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면 요한은 아마 여기다 기록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누구 집인가 중요한. 근데 그 중요성을 마리아가 그 모든 잔치를 통솔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고 문제를 제일 먼저 파악하고 있는 걸 볼 때 마리아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마리아가 뒤늦게 예수님이 떡대 같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갈릴리 출신들 어부들을 데리고 잔치집에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떤 표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제일 먼저 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반응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 속에 이끌려서 제자들을 부르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했지만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기 전이라고 상상한다면 어머니의 그 말, 마리아의 그 말에 요한복음 2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종종 충청도 사람들은 무슨 버르장머리 없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라고 하나. 그래서 원어적인 뜻이나 그 시대 속의 배경을 모르는 분은 이 말씀이 뭐 잘못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남자들이 여인들을 단순하게 공경하는 호칭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호칭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니까 뭔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한 말도 아니고 어머니를 멸시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밥 먹으러 온 자신에게 뭐 포도주 문제 해결하라니까 부담스러워한 말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의 남자들이 여인을 대할 때 하는 어투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받아 온 것도 아니고 가까운 집인데다가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까지 초청한 거니까 밥 먹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뿐만 더 붙인 말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대. 여기 내 때라는 것은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어떤 감격과 감동,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어떤 분은 더 유추해서 십자가를 질 그때까지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오늘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심각한 일이 생겼는데도 예수께 나갈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아니 그 연약함이 보통 때는 믿음이 아주 세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근데 인생의 어떤 심각한 문제 앞에 설 때 그 예수가 그 예수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키우면서 잉태할 때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말씀, 성령으로 잉태된 건 마리아가 자기 체험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키워가면서 아마 수차 마리아는 언제가 그때인가 하나님의 때를 마리아는 수없이 기다려왔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그때가 그때인 줄 알았을까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다.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경험으로 판단하고 땅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때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찬스인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리아의 그 말은 기적으로 시작되는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자람의 인생 문제,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인생 문제 앞에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려오는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신 있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 퉁명스러운 대답을 들을 때 전혀 실족하지 않았던 것은, 실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 논쟁을 벌이지 않았던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2장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지금 하인들은요, 허리가 휘어지고 아마 여러분 고개 들 힘도 없을지 몰라요. 성경에 결혼 예식을 설명할 때 보면 다 초청합니다. 초청. 미리. 그래서 그 인원 숫자대로 음식을 준비하고, 이 하인들은요, 요즘처럼 뭐 인터넷에 그냥 띄어서 올라오고 말라온 만화가 아니에요. 한 집 한 집 찾아가서 성경에 보니까 그게 유대 문화예요.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6항아리의 아구에 결례를 향한 물을 삶고 음식을 다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었으니까 음식 준비한다고 힘들고 서빙한다고 힘들고, 언제 끝나느냐, 끝날 때만 기다리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저는 늘 강조할 때요, 포도주 떨어진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없겠습니까? 근데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저는 크게 도전받는 게 포도주가 왜 떨어졌느냐고 묻지 않고 있어요. 결혼식 주인도 묻지 않고 있고, 혼례를 주관하는 마리아도 묻지 않고 있고, 하인들끼리 서로 모두가 다 포도주를 관리했던 하인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모자람의 문제 앞에 문제의 원인을 묻지 않고 있는 본문이 기적의 새로운 초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골립은 우리는 자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싶어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는 이미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때는 뭔가 은혜가 되지 않은 말이 들리면 그 말의 꼬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신기하게 말은요,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안 잡혀요. 꼬리 잡으려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더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아왔어요. 저는 요한복음 2장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 찾지 않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을 찾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곧 말씀하실 거다, 내 때가 아니라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는 그 말을 듣고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곧 말씀하실 거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라. 하인들은요,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누군가 포도주 관리를 잘못해서 떨어진 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포도주 단지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냐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마리아의 이 믿음의 말 한마디가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순종할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는 이 생각 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입에 초점이 맞춰진 사건을 요한복음 2장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와 무슨 상관, 내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마리아의 이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놀랍게 마리아가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6절
돌 항아리 6이 있지 않느냐.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얼마나 책임에 대한 부담, 모자람에 대한 부담, 누군가 잘못에 대한 부담을 제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 여기 보니까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다 그래요. 이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고, 이 순종은 감사함의 순종이고, 이 순종은 책망 대신 위로함의 순종이 바로 하인들의 순종이라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모자람의 문제 앞에 끊임없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내 속에 있기 위해 믿음을 구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믿음이 내게 어떤 도전과 어떤 거룩한 부담과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질 때 감격 속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기적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무더위에 우리의 삶에 모자람이 채워 넘쳐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기적을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중에 연회장은 계속 요청합니다. 오늘 식당 가면 서빙을 부를 때 딩동딩동 하고 누르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소리 지릅니다. 뭐 하느냐?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빨리 포도주를 가져와라. 그 소리가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불안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물을 떠다가 포도주 달라는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의 순종, 아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의 순종은 쉽게 순종할 수 있어요. 저는 하인들의 입장에서 돌 항아리 6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것은 하인들의 순종의 최고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을 갖다 포도주를 채우라 그랬으면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물을 길는 게 힘들지만 물을 채우라니까 하인들은 거기다 자기의 열정을 더 보태서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종, 포도주를 달라는 그들에게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한계의 순종을 할 때, 잘 들으세요. 순종을 할 때 내가 순종할 수 없는 한계 넘어 순종까지도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순종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메시지가 띄워 주어지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그 다음 순종이 힘드니까 아예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야기 제가 종종 하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거룩한 말씀이 주어져요. 그 말씀을 내게 들을 때 믿음의 갈등이 생겨요. 그 믿음의 갈등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이어갈, 아니 모자람을 채울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헨리 블랙가비는 그 교재를 만들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물을 채우는 것은 그들의 한계 속에 순종을 할 수 있었어요. 그 한계 속에 순종을 하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달라는 그들에게 물을 떠다 주는 한계 넘어 순종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크기와 순종의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을 믿는 순종이 기적을 일으켜내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적의 클라이막스는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연회장이 알 수 없죠.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오늘 믿음의 비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성경만 읽어도 수없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 삶에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번 끊임없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자람의 문제 속에 마리아의 믿음은 있어서 주여 주여 찾을 수 있어요.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한계를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도 갖고 있어.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해요. 그런데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의 한계가 도달했을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거나 미루거나 그 때를 놓쳐버려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는요, 그 순종의 자리에 있는 자는 그 기적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역사로 체험하고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해 줍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영광을 드러내고 밥 한 그릇 먹기 위해 출레출레 따라왔던 제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기적은 공생의 시작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 초라한 가나 혼인잔치집에 한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가 이어낸 모자람이 축복이 되는, 아니 작은 시골 동네 사람 잔치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잔치로 바뀌어진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모자람이 축복인 줄 알고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믿음의 고백과 이 순종의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